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근거로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제목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한 번 더 하죠. 시작.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제가 누가복음 본문 순서에 따라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야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생명의 삶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화수목금 요일에 따라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제가 월화수목금 모두 새벽 예배를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우리 모두 새벽 예배에 참석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가족끼리 또 우리 본당에 있는 분들은 우리들끼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합시다. 새벽 예배에 참여합시다. 본당에 오시면 안 돼요. 화요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이고요. 수요일부터는 오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 순서도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22장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게 정말 차근차근 오고 있었는데 고난주간과 딱 맞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 새벽 예배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한 다음에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이 해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저희가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거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또 월화수목금 이 새벽예배 말씀을 꼼꼼히 들으시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는 이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쫙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나 그동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오히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이 얘기를 더 잘 알아요 저희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장사, 부활, 승천 이 모든 상황들을 동화보다는 잘 알아야죠. 아멘. 꼼꼼히 말씀 들으셔서 우리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가 이와 같구나 모두 다 이해하시고 또 완벽하게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바로 그 길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재판은 낮에 하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그러니까 밤에 재판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밤에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타임 낮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과 재판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날이 밝으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던 성전 경비대 이 하수인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를 않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여러분 범인을 잡아왔으면요 우리나라도요 범인 잡아오면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유치장에 집어넣고 일단 밤에는 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3절을 보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고요? 지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경비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희롱하고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희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놀리고 조롱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아주 경멸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7절에도 나오고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6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희롱이라고 써있지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하긴 좀 그렇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사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침을 뱉는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뺨을 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한낱 성전 경비대 유대인들에게 이런 짓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64절 65절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상가상으로 천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비겁하게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구로 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폭 영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냥 두건으로, 그냥 천으로 이제 씌운 다음에 어디서 때릴지 모르는데 막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게도요, 이렇게 때리는 건 짐승한테나 하는 겁니다. 이건 야수한테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야수를 잡을 때 천으로 씌운 다음에 그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달라든다든지 문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전 경비대 유대인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지금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막 때리고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비겁한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경험이 쉽지 않으실 텐데, 누가 나에게 두건을 씌우고 말이죠, 막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몸을 때린다면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전 경비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빛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눈빛이나 자세가 너무 결연하니까 아마 거꾸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때려도 비굴하지 않고 말이죠, 협박하고 고문해도 꺾이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성전 경비대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하신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모욕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굉장한 고통과 고난에 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했습니다만 이들의 언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흠씬 때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따구를 때린 다음에 막 희롱하면서 뭐라고 대사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64절 보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여러분 거기다 네모 한번 쳐보시죠.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을 가리고 막 사람을 때리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희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마태복음 26장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야, 어디 한번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야, 어디 한번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맞춰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들은 정말 지독한 수치를 예수님께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위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했던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떨어져 봐라. 너가 정말 나에게 절한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언제나 초질관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선지자라면, 너가 지금 눈을 가리고 맞고 있는데 너를 때리는 게 누군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갖고 있는 권위,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부인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바른 말이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을 가리던 먼 어떤 난리를 다쳐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쓴 잔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과 치욕, 이 모욕을 다 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살리시겠다고 그 주먹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며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6절 가볼까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66절,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자, 밤새도록 흠짓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조금의 쉴 새도 없이 날이 밝으니까 이제 공회가 소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70명이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쯤 될 것이고요, 로마로 말하자면 원로원쯤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기는 지금 성전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열어 신문하기도 하고, 증인들이 있으면 두세 사람의 증언들을 참고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생각은 요즘 말로 1도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재판해야지,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상한 재판정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에도 이런 슬픈 역사가 있죠. 독립운동할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정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쫙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도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있기는 한데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기는 하지만 온통 부정하고 불의한 재판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은 지금 불의의 재판정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이 밝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공회를 열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본문을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빴고 급했는지를 알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 피 흘리는 게 싫었습니다. 유월절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로움은 취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사람 죽이는 걸 빨리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개요. 첫 번째, 같이 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67절에 나오죠, 그죠? 네가 그리스도냐?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0절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모를 다 하셨으면 여러분 화면과 본당에 있는 분들은 저를 보시죠. 여러분, 재판정에서 질문할 때는요, 너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재판정에 서면 자, 피고 신상을 얘기하십시오. 예, 저는 어디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주소가 뭐고,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TV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피고, 당신에 대해서 말해라. 저는 서울 노원구 덕론로 89길 8 성원 2차 아파트 201동 1304호 살고 있는 이렇게 주민번호 얘기하고 국민상입니다. 이렇게는 말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지, 실제로 재판정에서 하는 질문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정체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물어야 재판이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죄로요? 신성모독죄요.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모름지기 종교적으로는 죄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종교가 있건 말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죠. 미시나의 규정대로 말하자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때리고 죽인 다음에 나무에 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죄에 대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고 나무에 걸고 싶었던 것 그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 새벽예배 본문에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요. 원래 이 공의의 재판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가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이 뭐냐면 내가 봤소.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했소. 내가 봤소.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호언장담했소. 내가 봤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자기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저 인간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 인간이 저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죠. 그러나 같이 해봅시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막, 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이 모든 성막과 성전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편의 유일한 문 예수님이고요. 번제단 예수님이고요.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희생의 피 예수님이고요. 물두멍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예수님이고요. 여러분, 금초대 교회를 상징하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상징하고요. 떡상 모든 12지파에게 풍족히 먹이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향단에서 피 올라가는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태우는 그 분향 말이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언약궤, 여러분 그 보배 피로 시은좌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사람은 그 거짓 증언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 볼까요? 이들이 두 개의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은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이 해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메사야.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의 혈통이냐?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한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너가 우리의 통치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로마 식민 통치의 엄중한 상황이죠. 실제로 총독 빌라도가 로마에서 직접 파견돼서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혁명가가 됐던 사람들은 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 죽거나 목이 잘려 죽게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 신성한 존재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감히 이런 질문을 보통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빼박 캔트 이런 말은 쓰지도 않죠. 이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성 모독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67절 이르시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들에게 말하라. 이제 예수님이 대답이 이어집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반대로 내가 질문을 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답변을 거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들이라고요. 뭐라고요? 성경 전문가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로 이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알면서도 왜곡했어요. 나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서 자기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는 나쁜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다. 대답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반대로 바른 질문을 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모치세요. 인자가 어디에 네모치자고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과는 완전히 좀 다른 포인트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위대한 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분. 시작.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분. 여러분, 그게 인자라는 말에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의 아들이고 김현철 목사님도 사람의 아들이고 김민재 전사님도 임채정 목사님도 사람의 아들이고 최시영 전사님은 사람의 딸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니까 사람 같아요. 사람의 아들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령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위엄과 영광,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가지고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며 심판하시는 권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인자라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아,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시편에 말했던, 다니엘서에 말했던 그 인자, 권위와 심판, 구원과 생명, 이 천국과 지옥을 결판짓는 그 놀라운 존재, 그게 바로 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9절 보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70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은 알아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 논리에 의해서 질문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알면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민족을 다 무릎 꿇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시작.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그런데 여러분, 한낱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인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존재인 창조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크리에이션이 크리에이터를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어려우시죠?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나를 지은 존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기면 어쩌고 아니면 어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치원생에게 미적분을 풀어보아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유치원생이 저 대학원생에게 나에게 연력학 법칙을 설명해 보아라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제호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자존자라고 우리가 한자로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이죠. 또 지존자,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든 존재가 있어요. 지금 이 강단의 아크릴판도 누군가 만드셨고요. 이 꽃꽂이도 누군가 하셨고요. 오늘 강단에 스타벅스 커피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누군가 올려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우리 공민삼 목사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 좀 마셔라 뿅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 다 서브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귀한 찬양도 연주해 주신 연주팀이 계시잖아요. 누군가 있게 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바로 지존자, 자존자,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들리실까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소위 똑똑하고 잘 나가고 뭐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어떻게 증명해? 여러분 제가 젊은 목사로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지도하는 목사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내가 태어났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서울대공원에 침팬지가 나오겠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명하라고 말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좀 더 빠져나와 보죠.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성경 공부 오세요. 열심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미 같이 해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으로 이미 다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같이 해보시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시오. 이미 다 했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내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인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대체? 그동안 수많은 사역과 순간들에 안 믿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왜곡한 게 누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말씀대로 썼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정말로 증명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목이 스포일러가 될까 봐 이렇게 제목을 달지 못했어요. 정말로 증명할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편인지 사탄 마귀 편인지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증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보 천치들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들이에요. 정말로 증명할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정말로 증명할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로 증명할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편인지 사탄 마귀 편인지 증명해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안과 밖이 다르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의 내면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위선이요, 그것이 가식이요, 그것이 외식이요, 그것이 너희들의 탐욕과 죄악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는지 몰라요. 바로 며칠 전까지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시면서 막 분을 내시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증명할 건 너가 누군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가볼까요? 우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목격하게 돼요. 어떤 실체요? 인간의 실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좌우에 한번 가족들 계셔도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또 이 와중에 또 남편에게 당신 죄인이야 당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 당신 말이야 잔소리 좀 그만해.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누가복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요, 백성들에게 엄청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니까 완전 쓰레기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우리 유교적 가르침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 이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들은 똑똑하다 했지만 무지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훌륭하다 했지만 탐욕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깨끗하다 했지만 더러운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구제하고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겁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사람인가.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아멘. 여러분, 유체이탈 화법 쓰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겁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는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폭압적이고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보세요. 여러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만 안 하다 뿐이지 속으로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데를 차를 앞질러 가보세요. 저희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것 같아도요, 나에게 손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죽일 마음이 든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를 누가 무시해봐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봐요. 당장 내 안에서 살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 하실 분이 한 부분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 벌어지는 뉴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애틀랜타에서, 콜로라도에서 벌어진 일을 보란 말이에요. 아시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애틀랜타는 한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시안들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냥 총기난사 사건들이 벌어지고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인은 과연 황인종보다 우월합니까? 누가 그런 프레임을 짰냐는 거예요. 자기 코로나가 길어지고 가족들 안에 돌아가신 분이 나오고 직장을 잃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아시안들은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안 헤이트 그거 하지 말자. 아시안들 혐오하고 편견과 차별 가하지 말자. 여러분, 저희 가족, 저희 친구 가까운 분들 중에도 뉴질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오줌을 먹였니, 얼굴에다가 정액을 뿌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를 다 다녔지만 왕따가 있었고 집단 폭행이 있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어떻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4월 7일 날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습니다만 부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추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서울시장 1,000만 명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고 지저분한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나라가 또 이런 이 소용돌이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진 구미 신생아 살인 사건 보셨나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쓰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어제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중계동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중계동에서 새 모녀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딸 둘이 말이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중계동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게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요. 밝혀진 죄인, 밝혀지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열어가면서 신자인 우리가 더욱더 항상 인간은 흉악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는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인지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우셔도 꼭 기억하세요. 인지하고 경계하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거든요. 죄는 무서운 거야.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어. 나는 죄를 떠나 나는 죄에서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마무리로 갑시다.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을 통해 충분히 증명해 주셨어요. 정작 우리가 증명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진짜 증명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증명합시다. 자, 우리 좌우에 인사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증명합시다. 우리 자신을 증명합시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아까 보신 대로 교회 소식도 굉장히 많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성은자매가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고맙고요.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좀 화면에 띄워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시험하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ine, 테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영혼 안에,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모르냐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예를 들어 민철정 목사님께 임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김유진 사모님께 사모님 제가 정말 목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 물어보라는, 너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 스스로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몰라?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불어 공동번역도 좀 보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이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 그런 얘기하라고 고난주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학대를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아파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천주교가 강요하는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덮어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식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식은 습관적인 죄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죄 짓고 이제 그만 정말 더러운 데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보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세상과는 좀 멀어지고 말이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테스트하고 내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각 부서 교역자들이 다 계시지만 고난주간 부활절을 교육할 때 꼭 놓치지 말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테니까 우리도 배고파 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식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내 자신을 증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배우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새끼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생각하고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고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품고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주간을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거나 우리 본당 우리 교역자들 예배자들 같이 한번 질문합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생각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내가 가장 많은 마음을 주고 나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돈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정력을 쓰고 있습니까?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라, 이딴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정력, 나의 체력, 나의 돈 어디다가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든지, 제자들처럼 십자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결판을 지어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일요일만 교회 오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만 그리스도인 흉내내니까 썬데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도 끝났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해 보이라. 무서우시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시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해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해 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스캔해 봅시다. 쭉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말이죠. 봤더니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뼈에 금이 갔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장기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정말 좁쌀만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비추면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러내시고 성령의 빛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허물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정말 아무도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예배 드리고 계실 거니까 뭐 어차피 지금 유튜브에 밑에 지금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오정현 목사님, 얼마 전에 엊그제 저한테 전화하신 권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다 들으시겠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만 들으실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세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려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스캔하셔가지고 내 안에 저 감춰져 있는 좁쌀만한 죄라도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깨끗한 심령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주방에서 막 식도 칼을 쓰고 있는데 갈아져 있지 않으면요, 파 하나 썰기도 힘들어요. 파 하나 썰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파가 요즘 금파긴 합니다만은 파 하나 썰기가 힘들어요. 칼이 날이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남성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알죠? 총이 있으면 뭐예요? 안 닦으면 안 나가요. 여러분, 총 안 닦으면 나가질 않아요. 잘못하면요, 총을 안 닦으면 그 총 안에서 총알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칼이 제대로 날이 서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총이 정말 총알이 나갈 상태인지 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아?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 나의 존재, 나의 인격, 나의 삶을 통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실제로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하는 법이지 않나요? 말보다 표정이 나를 더 보여주지 않나요? 여러분, 말보다 태도가 나를 말해주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승리합시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결국 떠나버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주여, 이 혼돈의 시기에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 고난주간에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람 아니라, 내가 물건 아니라, 내가 물질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 아니라 주님 제일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주님만을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원해요.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실제 그런 삶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해보죠. 우리 예배팀은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기 원하고요.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그리스도라면 증명해봐라, 감히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자신을 증명할 때가 왔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또 어떤 면으로는 공격도 당하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 고난주간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전 주님 제일 좋아요, 제일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대로 우리 진행해 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얼마나 흉악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고 무뎌진 칼날을 갈고 닦지 않은 총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소망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터지고 굶어있고 묵혀있고 허물과 상처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 완벽하게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저희 영혼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나의 식구들을,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 믿고서 내 눈, 주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믿고서, 주님 믿고서 은혜로운 발하네 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 믿고서, 주님 믿고서 은혜를 말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곡하고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이고 살인적이며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그런 탐욕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신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게 도와주셔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시고, 흉내가 아니라 오리지널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고 세상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 어떤 가치관에 혼돈으로 섞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귀하게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 세계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악함을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며 십자가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 감격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회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담아 드렸습니다.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지 않게 하셔서 드린 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특별자를 붙이지 않고 새벽 예배 들어갑니다. 주여,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도와주셔서 누가복음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슴 가득 채워지고 영혼의 햇빛이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채우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예 주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뎌진 칼날을 갈며 녹슬어있던 총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그리스도인,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고난주간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주간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고난주간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내일 새벽 6시에 우리 유튜브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23장 1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